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스라 4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5쪽에 있습니다. 예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어떤 진심이나 아니면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은 사실 평안하고 뭔가 형통하게 잘 진행될 때보다는 어려움이나 장애물에 이제 직면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누구든지 다 뭐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그 일은 충분히 가능하지라고 생각되는 일이지만 정말 이게 장애물이나 고난이 딱 닥쳐오면 그때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이 이제 나타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상시에는 사실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제 그때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마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제 전반부를 읽었는데 이 에스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제 예물도 막 걷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그런 좀 가슴 아픈 일을 이제 4장 전체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부를 읽고 내일은 이제 후반부를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대적들의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또 그들이 하고자 했던 어떤 목표이기도 한데 이제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대적들이 등장을 한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의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 일을 대처했을까 함께 좀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좀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사실은 좀 이 구절을 잘 해석을 해야 그 뒤에 왜 대적들인지 그리고 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은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나도 좀 끼워달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 잘 보시면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엘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이제 문장이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렇게 멸망을 이제 시킨 다음에 이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를 이제 정략적으로 이제 자기 땅으로 삼고 싶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대거 유입을 시키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제 멀리 떠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사마리아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제 이방 신도 섬기는 약간 혼합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의 성격이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리로 오기 한 날부터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들의 신앙이 순수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없는 살림에 하나님 명령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성전을 재건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치 거의 이방 사람처럼 되어버린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도 같이 좀 하자, 옛날부터 우리도 하나님 다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진짜 진심이었는가, 뭘 원했는가는 사실 이후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 신앙적으로 이게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의 제안을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이제 없었던 거죠.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중반쯤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죠. 근데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섬길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섬겨왔던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희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안을 이제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성전 재건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거냐, 아니면 세상에 어떤 이방의 신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흐름들을 그들의 신앙 안에 끌고 들어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들이 이제 함께 재건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순수해서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제안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인력으로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굉장히 즐거운 일일 텐데,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도저히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로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유혹이고 또 어떤 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좀 실족해하는 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해 버리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이 방법을 택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일이 진행되게 되겠지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야지 라고 결단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든지 간에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이 제안을 한 사람들이, 이 대적들이 진심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거절이 당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우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대적들이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 시간부터 그래? 그럼 너희들도 짓지 마. 본심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그 섬김을 위해 예배의 당을 다시 짓는, 재건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도 그 일에 끼어서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 지어놓고 거기서 또 우상을 섬기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자마자 이제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손을 약하게 하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낙담시키다, 절망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제적으로 뭐 힘을 못 쓰게 꽁꽁 묶어두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계속 타격을 주는 거죠. 너희들이 뭘 하겠어, 이런 절망감을 계속 안겨주는 그런 상태가 이 손을 약하게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막아보다가 또 안 되니까 이제 그들의 주변에 있던 관리들이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또 성전 재건을 이제 방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이제 페르시아 왕이죠,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이제 고발합니다. 이제 7절부터 이제 내일 살펴볼 내용인데 23절까지 이제 구구절절 이 성전 재건을 절대로 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고발장이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시면 이 사람들의 이 방해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가, 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합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방법을 계속 동원합니다. 게다가 관리들을 뇌물로 사가지고 그들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중간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치 사탄의 전략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넘어뜨려야 한다, 이 목적 하나를 놓고 계속해서 이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매우 버거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적들이 생겨나가지고 그것도 뭐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재건하는 내내 치밀하게 집요하게 계속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내일 보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요? 기도 제목은 아주 분명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시험에 들고 또 왜 무너지는가, 그 좋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무너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오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계속 낙담을 하게 합니다. 손을 약하게 하는 거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정말 손을 놓게 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어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형통하고 원하는 대로 착착착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때 당신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 멸망교회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입니까?를 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형통하면 참 좋겠죠. 고난이 없으면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기에 때로는 닥쳐올 수 있는 이 유혹과 고난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타깝게도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왜 넘어지느냐, 유혹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닥쳐오고 뭔가 좀 이거 내 신앙의 이거 정체성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흔들어 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주의 도우심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와주겠다, 내가 힘 주고 능력 주겠다라고 얼마나 자주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그거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버티다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성패,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곁에 꼭 붙어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저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대적질이 몰려와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히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성전을 재건해 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집요합니다. 뇌물을 쓰고 또 힘을 빌리기 위해서 왕에게 고발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유혹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유혹들을 이겨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겠다고 하나님 고집을 피우거나 하나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기쁨이 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고 또 11월 달에 있을 모든 계획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